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회종들이 충성스럽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저희들 충만하게 하옵시며, 오늘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던 절대계획 속에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의 언약을 우리가 가슴에 가지고 한 주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힘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으로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멈추소서.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그 시온이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렸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떤 위험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하는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렘넌트가 교회의 배경 발판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보배로운지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바울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으로 업으로 맡겨주신 직분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후대에 배경되며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누리고 준비하여서 후대들에게 언약의 바톤을 물려줄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답을 찾고 힘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달 강단 메시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현장과 후대, 직분을 위한 헌금을 회복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자리에, 정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공동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중고 공동체, 대청 공동체, 갈렙 공동체가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서 하나님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갈렙 공동체가 후대와 교회를 위해 최고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후대와 하나님 성도들은 그 배경과 발판 위에 세상 현장에서 하나님 날마다 복음 문화로 회복하며 승리하는 정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휘자, 반주자, 전 성가대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과 각 기관 조직을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후대, 제자 세우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이 심어지게 하시고 참된 힘, 참된 치유 받게 하시고 그래서 마른 뼈다귀 같이 죽은 자 살리는 산병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모두가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흩어져 예배드리는 성도님, 유럽 중직자 렘넌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과 후대와 가정과 가문과 현장 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니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떠하든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까맣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여러분이 로이보다 크게 아멘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월 달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안에 제 삶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실패했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좀 망망한 생각이 들 때에
오늘 6월달 메시지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4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경과 발판부터 먼저 든든히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배경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다? 교회 회복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때에 제일 먼저 하라고 했던 게 그 이해가 안 되죠. 실패했던 사람들이 노예 상태로 살다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돌아가거든 첫 번째로 성전부터 재건해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딱 여러분이 상기하면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에 내가 진짜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고 내가 축복받을 응답받을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그 다음에 뭐하러 합니까? 성전부터 재건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앞으로 진짜 선교하고 전도를 하고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정말 전 세계를 살릴 만한 신앙 시스템을 정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 회복하는 겁니다. 신앙 회복이란 말이 뭐냐니까 내가 진짜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이 언약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딱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늘 말했죠.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시면 내게 응답을 주시게 돼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배경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가 발판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내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니까 내 근본 자체가 만들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전부 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할 때에 우리가 목표를 정한 겁니다. 목표.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목표가 뭐냐? 우리 후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후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힘이 빠지다가도 여러분이 우리 자식들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요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만들어 봐요. 목표. 그러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그 목표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그게 지난주에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갈 때에 뭐랍니까? 이제 세 번째 팀들이 가서 뭐합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을 이걸요 이제는 정비를 하는 겁니다. 성읍을 정비하려고 하니까 성벽을 만들어야 되죠. 외적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읍을 제대로 정비를 해서 나중에 우리 후대에게 후대가 살 수 있는 우리 삶의 보루를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가 대충 이제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이 제대로 설명 안 되어지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교회 다니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예배드리라, 심지어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종교인들만 양상되는 거예요. 종교인들.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런 생명이 없고 내가 열심히 뭘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종교인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종교화되어지니까 지금 현장에는요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막 힘들어하는데 가면 갈수록 지금 말입니다. 현장에 영적인 저주 재앙은요 점점 많아집니다. 교회가 이 현장을 제대로 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생각하세요. 뭐냐니까 가치라는 겁니다. 가치. 여러분이 기왕이면 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라 말입니다. 그 가치는 결국 그릇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되 내 그릇 따라 응답하십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현장에서 돌아왔는데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그 현장에 남았던 제자들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남아있는 그 현장에서, 그죠? 돌아오지 않고 남은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직분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직분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실제로 영향을 주고 그 현장을 실제로 정복했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왕비 에스더죠. 여러분, 인간은요, 가치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가치를 더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치를 스스로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굉장히 달라져요. 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 보면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애들이 너무 이렇게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행동을 할 때 내가 참 안타까운 게 애들이 참 가치 없게 그렇게 자기를 왜 저래 가치를 이렇게 스스로 이게 스스로 보면 가치를 없이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문화기도 하고 지금 어떤 세태의 생각이 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특별히 생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우리 가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니까 그게 직분입니다. 직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니까 그게 성도에게는요, 직분이 바로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그죠? 그럼 나는요, 내가 목사답게 내가 사는 게 뭘까? 물론 내가요, 부족하기 때문에 100% 목사답게 살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목사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뭘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장로구나.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웠구나.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장로로 세움받았는데 내가 장로의 생각을 하는 거하고 내가 장로라는 그 어떤 가치의 생각을 놓치는 거하고는요, 내 삶의 열매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나를 회복시켜서 나를요, 사람 살릴 정의도로 분명히 만드십니다. 말하자면 실패하고 회복하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안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다른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고는 지는 가만히 있어요. 또 어떤 신앙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그 부분을요, 자기가 막 열심히 해요. 내가 볼 때 둘 다 틀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네 실패의 시간표, 네 회복의 시간표, 네가 성공하는 시간표는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진짜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맡기고 너는 지금 이 말씀대로 내 계획이 뭔지 진짜 그걸 알고 그 속으로 진짜 들어가는데 네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하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뒤에 가서 깨달았습니다만은요, 내가 너무너무 내가 힘들었을 때 그때는 제가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뭐냐니까 직분의 축복이라 하면서 구별된 삶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직분을 맡아서 부담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맡아서 오히려 이걸 굉장히 즐기면서 좀 심하게 말하면 남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직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여러분이 딱 여기고 내가 직분을 겸손하게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분에 따른 축복을 내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그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니까 제가 볼 때 대통령들 참 전부 다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왜냐니까 우리나라는 단임제입니다. 단임제.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 번밖에 못 해요. 한 번밖에 못 하기 때문에 좀 생각을 내가 볼 때 당선되기까지는 아마 당선돼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해도 어차피 당선됐다면
그러면 뭐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볼 때는요, 소신대로 하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소신대로 하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건데 아마 퇴임 후에 혹시 내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너무 그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뭡니까? 국가 미래를 생각하고 그냥요, 소신껏 욕을 얻어먹어도 여러분 그 대통령이 지지율 떨어지면 대통령 안 됩니까? 뭐 상관 있습니까? 지지율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좀 이렇게 국가를 좀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내가 볼 때 너무 눈치를 봐요, 지금. 그런 거 보고. 또 국회의원들도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은 단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요, 다음번에 또 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참, 이 보면 다들,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선거제도 자체가 아예 소신껏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제가 볼 때 그래 보입니다. 뭐 안 시켜주겠지만 제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요, 뭐 그럴 리가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내 생각에는 제 대통령 나오면 더 한 100표는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안 찍어주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 같으면요, 대통령 있다 됐다,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은 뭐 하다 보니까 됐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전혀 준비가 안 되어주고, 그 자기도 내가 대통령 처음 하니까 뭐 이런 소리 한다 아닙니까? 그 말, 그 솔직한 말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욕을 하던데, 내가 볼 때 되게 그거 솔직하고 참신하던데, 그 제가 볼 때 그 대통령 처음 하니까, 하다 보니까 됐으니까, 뭐 어차피 대통령 안 됐을 건데 생각하고 좀 소신껏 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너무 야당이 많다고요? 어차피 야당이 많은 건데, 어차피 욕 얻어먹을 건데, 어차피 지지율 떨어질 건데, 뭐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현장에 보면요, 직분이라는 이 어떤 그 사명감이 그냥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정치가도 그렇고요, 전부 그래요, 지금. 자,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직분은 목사다, 장로다, 이것도 직분이지만,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찬양대원이다, 뭐 여러분이 오늘 찬양 인도한다, 오늘 여러분이 헌금 개수한다, 전부 직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직분의 축복이 뭐냐, 이걸 여러분이 먼저 오늘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직분의 의미는 하나님이 복음운동에 서시는 최고의 영적 무기가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 그 직분자의 자격은 뭐다?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이 오늘 모두에 제가 말씀했지만,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자, 근데 직분이라는 말하고 이 직분자의 자격, 충성이라는 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때, 이게 이제 양쪽, 두 방향에서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고 직분을 맡으면 제일 좋겠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직분을 맡길 때, 목사님, 저는요, 자격이 안 되는데요. 제가 봐도 자격 안 돼요. 내가 볼 때 자격이 안 돼요. 내가 볼 때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온전한 자격이 갖춰져서 준비된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제일 좋은데, 근데요,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달라요. 왜냐니까, 인간에게는 원래 본성 자체에 교만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격이 완비된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가장 좋아 보이겠지만, 현실은 안 그래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교만해집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지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격이 조금 모자라게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면서 그때그때 힘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보고 집사님 이제 뭘 좀 맡으세요. 목사님 제가 자격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이제 차라리 여러분이 목사님 이제 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 그게 솔직합니다. 보통 분들이 하기 싫은 걸요, 내가요 하나님께 내가 자격이 안 돼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오늘 이 말씀 들으신 분들은
말하자면 중간에 우리가 교만해버리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일 맡은 자들에게 훈련까지 막 시키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양쪽의 의미의 성경이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요. 자, 그게 뭐라는가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데,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전혀 자격도 없고 내가 전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를 부르셨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전혀 충성 안스러운데, 나는 겨우 할까 말까 이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뭔가 나보다 이렇게 뭔가 생각이 짧으시는지 나를요 충성되이 여기시고 부르셨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까 하나님 방법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 자격 안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내 다 안다. 네 자격 안 되는 건 내 다 안다. 원래 안다. 하나님 내 앞으로 좀 자격 되겠습니까? 안 될 거다. 내 그것도 다 안다. 근데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네 마음만 열면 내가 너에게 은혜 주고 내가 힘 주고 너와 함께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관점에서 너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계속 이러면 여러분은 유치원생을 면치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뭡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부르구나. 내가 부족해도. 그리고 하나는 내가 충성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이게 완벽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성을 확인을 하십니다. 충성. 제사의 중심에 우리 충성이 진짜 담겨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21장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마음 중심에 정말로 나를 향한 중심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그렇게 묻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질문하세요. 네 지금 내 말 알아듣겠나? 이런 식으로요. 정말 네가 정말 나와 소통하고 있느냐? 이거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는요, 처음에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는요, 마음속에 이제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줄 알고 자기는 그거는 자신 있거든요.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자기는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나 진짜 사랑합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렇다면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양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네 양을 먹이라 하나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만 아니고요, 또 물어요. 자꾸 또 물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네 내 사랑하느냐? 이런 물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생각이 약간 더 달라진 겁니다. 그렇죠? 한편으로 자기 마음속에 나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몰라주시는구나 이래 싶어가지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 요한복음 21장 읽어보시면요, 베드로가 막 예컨대 칼이라도 내가지고 자기요 막 속을 보세요 이렇게 가를 지경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죠.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진짜 안다. 아는데 내가 말하는 그게 아니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네 인생을 드릴 중심이 진짜 준비되어 있느냐? 지금 그거 묻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꾸 물으시니까 베드로는 또 이제 인간적으로 한편으로 자기 마음을 보여줄 마음도 있지만 또 뭐랍니까? 혹시 예수님이 내가 옛날에 배신했던 거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베드로가.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이죠. 그죠? 불과 며칠 전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베드로 씨는 도망 안 갔습니까?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했죠. 내가
분명히 나중에 십자가 체포당할 때 내 배신할 거다 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뭐라 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호언장담했다 아닙니까? 이랬는데 예수님이 자꾸 이제요, 예수님이 가만 보면 예수님이 네 것이 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자꾸 물으니까 네 진짜 내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이 네 내 사랑하는데 왜 도망갔느냐? 이거 물을 것 같아가지고 말입니다. 자기는 아마 뒤가요 막 땡겼을 거예요 아마. 그 베드로가 내 진짜 사랑합니다 이 말이나 혹시 예수님께서 내 도망가는 거 내가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전부 육신적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거기 관심 있는 거 아닙니다. 흔히 닭이 울고 나서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지가 예수님 말씀 생각나가지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베드로가 절대로 앞으로 치킨을 안 먹었다 하는데 내가 볼 때 맞죠? 그죠? 내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아마 닭을 볼 때마다 아마 옛날 아픈 생각 안 나겠습니까? 닭을 볼 때마다. 근데 내가 봐서 그래요. 우리 다 그렇다니까요.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인간적으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완벽하게 뭔가를 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면서 사명 가운데 우리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게 주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충성할 때 여러분이 충성이란 말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으로 여기면 안 돼요. 충성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미래에 어떻게 서임받을까를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요 세밀하게 나에게 언약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참 이게 감사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의 의미는요 내가 자격이 있느냐 라는 의미가 있고 또 사명이 있느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내 중심이 과연 내 중심 속에 그게 담겨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 직분 제도로 이해하면요. 여러분 직분 속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란 말은 뭐냐니까 직분자들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말은 내가 완벽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불신자들하고 구별된 인생을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도 그렇고 내 인생의 방향도 그렇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별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에스더가 뭐랍니까? 죽음 앞에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사 왕국의 왕비로 세웠는데 나를 왕비라는 자리에 세운 구별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냥 수많은 왕비가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내게 하나님이 중요한 어떤 뭡니까? 직분을 주셨는데 그게 왕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 이 말이고요. 만약에 내가 내 미션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야 된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거는 직분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직분을.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여러분이 그게 그냥 많은 직분 중에 하나입니까? 아까도 말했죠. 우리 성도의 가치는요, 우리 생각에 따라서 이게요, 하늘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바로 이 에스더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에스더는 뭐냐니까 자기가 가진 이 직분을 가장 가치 있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그게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늘 제가 말합니다만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들으면 혹시 그 사람이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가치 있게 여러분이 가치 있는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지만요. 지금 현장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내가 어떨 때 보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을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랄까요? 무슨 길에서 찌라시를 놀리듯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요, 교회가 지금 땅에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내가요, 이 사람 인생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이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정말로 가치 있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심부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요. 어떤 사람은요, 막 그냥 우리 여러분 그겁니까? 그 유인물 돌릴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기 뭡니까? 도시에 가면요, 예컨대 지하철역 같은 데 가면 서울 가면요, 막 대단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저 강남역 같은 데 나오면요, 이거 유인물 막 한 10명씩 서가 유인을 막 돌리거든요. 유인을 막 돌리는데 받지도 않은 사람들 안 받아도 막 던져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무조건 주면 되니까. 받든지 안 받든지는 자기 사정이니까. 여러분, 뭔 말 알겠습니까? 막 이런다니까요. 그 내가 볼 때 저거는, 야, 저 사람들 유인물 돌릴 때 진짜 가치 없게 돌리는구나. 어떤 사람은요, 막 벽에 가도 벽보를 붙일 때 몇 장을 같이 막 붙여봐요. 10장, 20장 막 붙여버려요. 예, 자기는 이거 다 빨리 붙여야 돈을 받으니까. 내가 볼 때, 참, 그분들이야 그래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의 복음이 10원짜리입니까? 100원짜리입니까? 만원짜리입니까? 아니면 한 1000만원 됩니까?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여러분, 나도 좀 제대로 말하면 못 누리고, 여러분, 복음 전가할 때도요, 그냥 찌라시 돌리시 막 해요. 받든지 말든지 막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에스더는 자기의 직분을 내 인생에 내가 한 번 내가 생명 걸 직분이다 생각하고 딱 본 거예요. 그게 에스더입니다. 문제는요, 이게 하만이,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좀 설명해 주세요. 하만이 완벽하게 작전을 짰습니다. 이 하만이 머리가 좋아요. 하만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페르시아 왕국에서 멸절을 시킬 작전을 딱 수립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바보 같은 하만이, 내가 볼 때 바보는 아닌데 하나를 몰랐다. 하나를 딱 몰랐던 거예요. 하나가 뭡니까? 자기가 힘을 빌리려고 했던 그 왕비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완벽하게 뭡니까? 이렇게 기획을 딱 해놨는데 한 개를 몰라서 한 개. 자, 근데 에스더는 지보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감이 그럽니다, 허감이. 말을 하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한 이 고백 앞에 허감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있죠. 그게 우리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이유가 있다면, 안 그렇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경제를 회복하면 여러분 마음은 내 경제 회복하면 내가 앞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일에 많이 사용받고 하겠지만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미래는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내 안에 그죠 복음 아닌 것들이 많이 있는가 여러분은 잘 몰라요, 여러분이. 우리는 조속으로 마음이 바뀌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세요. 조속으로 다 바뀌는 줄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문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진짜 이유가 있다면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여러분 시간표가 딱 되어지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기왕이면 여러분이 내가 내 그릇을, 여러분의 가치를요, 크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죄수로 끌려갔죠. 그죠? 참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뒤에 아니까 이게 참 그렇지.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겁니다.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체포당해서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가는데 그게요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게 왜냐니까 말입니다. 바울이 그냥 로마로 가면요 중간중간에 바울을 해코지하려는 사람들 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요 호송을 해가지고 가는데 바울이 죄수가 아니고 로마 병사가 바울의 보디가드 아닙니까? 보디가드 맞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그죠? 이게 완전히 표류돼가지고 지금 죽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일 빠른 방법으로 로마로 가는 그 방법이요. 그게 바울이 나중에 바울이 말입니다. 로마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살릴 제자들을 진짜 딱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죄수로 간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여러분 본문을 제가 금요일날 설명을 좀 해줬죠. 뭐냐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요. 일종의 바울이 로마에 가서는 뭡니까? 가택연금형 같은 걸 받은 거예요. 가택연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바울은 이제 따로 자기가 셋집을 얻어가지고 따로 기거할 수 있도록 그죠? 이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밖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하면서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연금을 당해가지고 이제 가이사 그 당시 황제가 바울의 상소를 완전히 심판할 때까지 일종의 뭡니까? 일종의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가지고 구치소라고 말하죠. 이제 이게 기결수가 아니고 미결수다 이 말입니다. 미결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에도 안 그렇습니까? 한국에도 여러분이 재판 받아가지고 내가 징역 얼마 나오면 우리는요 이제 이 기결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는 뭡니까? 교도소 들어가는데 내가 완전히 결론 나올 때까지는 뭐합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우리는 미결수예요. 미결수기 때문에 우리는 교도소 가는 게 아니고 구치소에 갑니다. 구치소에. 이 사람은 아직도 지금 재판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이 셋집을 따로 얻어가지고 연금형을 가택연금에 나간 거죠. 근데 보세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겁니다. 바울은 내가 죄수로 여기 온 게 아니고 지금 딱 보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로마가 지금 세상 불신앙, 세상 우상 문화, 흑암 문화에 완전히 죄수가 되어 있어요. 지금 로마가. 바울은 그런 죄수가 된 로마를 살리러 온 뭡니까? 바울이 그 전도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뭐라 했느냐? 바울이 갇힌 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자유인이고 로마 전체가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생각을 한 사람은 약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저 친구는 저거 완전히 사람 좀 또래 아니야 이렇게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다 왕따시키는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저를 왕따시킨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 다 왕따시키다 생각하면요 전부 다 저 돈놈 아니야 이러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래 생각하면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냐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 감옥이지만 감옥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앞으로 로마 살릴 교회다. 나는 죄수가 아니고 이 죄수는 뭐냐? 나의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 이게 이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한다는 말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신념이지만 우리에게는 정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연세가 많은 우리 갈렙 제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누가 봐도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었다, 나는 힘이 없다, 외롭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가지고요 이 생각이 근거가 있다면 그 생각은 여러분을 최고로 가치 있게 만든 겁니다. 예, 알겠습니까? 자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요 아이고 서글프다, 외롭다, 왜 아무도 나 안 쳐다봐주노, 우리 자식들은 왜 안 오노 이러지 마시고 그죠? 나는 혼자다 이러지 마시고 나는 홀가분하다. 예? 나는 이제는요 옛날에 막 혹이 막 붙어 있었는데 젊을 때는요 자식도 혹이고 내 사업도 혹이고
그죠?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 미래 걱정도 전부 혹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요, 혹이 다 제거된 거예요.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홀가분하게, 나는 진짜 멋있게 살다가, 그죠? 하나님 오실 때 멋있게 살다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은?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병이 있으면,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맨날 왜 아플까? 나는 왜 힘이 없을까 생각하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임하는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완벽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실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너무 부족한데 옛날에 잘못한 건 너무 많은데 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더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항상 뭡니까?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은혜 추구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한 개만 딱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직분을 줬구나. 그게 나의 구별된 삶이구나. 여러분이 내 인생은 불신자들과 다르게 못 산다 해도 생각부터라도 여러분이 다르게 해서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게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네 번째 수칙 이야기했죠. 여러분 교회 회복해라, 신앙 회복해라, 여러분 후대 미래 언약 회복해라, 그 다음에 오늘 직분 회복해라. 이 직분이 나의 가치가 되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귀한 직분 맡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은 나의 직분, 나의 위치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신앙과 삶에서 자신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요 자꾸 이렇게 뭡니까? 자신감 가지고 확신 가지고 자기를 자꾸 갈고 닦으세요. 산에 올라가서 수양하라 이 뜻이 아니고요. 복음 가지고 자꾸 여러분이 가치를 여러분 가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속에 어떤 축복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사명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걸로 묵상하는 겁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나는 하나님 볼 때 거룩한 나라구나. 제가 정말 저는 교육자가 되고 제가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뭐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했던 그때 그 생각이 제 인생의 많은 것을 이렇게 바꾸었다는 제가 그런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얼마나 경제가 힘든지 정말로요 사람이 뭐랄까 뭐 밥을 먹는 정도가 아니고요 뭐 기본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아마 그때는 제가 언약이 아니고 자존심이었겠죠. 많은 우리 그 교육자 전도사님들이 막 교회 사무실에 와서 말입니다. 막 돈이 없다, 뭐가 없다, 막 이래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 그 교회에 여러분 성미란 게 있어요. 성미가 뭐냐니까 여러분이 보통 이제 집에서 이제 11조를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먹으시는 이 뭡니까 양식 여러분 밥할 때 내가 하는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여러분이 쌀을 모아서 그걸 교회에다가 바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옛날에는. 그때는 이제 이렇게 화폐가 이렇게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중심을 드리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교회에 이렇게 성미가 들어오면 주로 이제 뭡니까? 그걸 뭐 섞여 내뺄 수가 없으니까 주로 이제 교육자들이 가져가서 집에서 이제 뭡니까? 생활하는데 보탬을 하는데 우리 전사님들 보니까요. 그 성미를 나누는데 내가 탁 보니까요. 전부 다 눈이 싹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 복음도 잘 몰랐고 언약적인 어떤 그런 토양이 별로 없었는데 일단은 제가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다들 전부 다 성미를 딱 쳐다볼 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이면 저는 복음 없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했는 거라 해도 나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그래도 경제라도 하나님이 그 축복해 주시는 큰 하나의 뭡니까? 이 미천이 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자존심 때문이라도 막 이렇게 뭡니까? 돈이나 이런 거 볼 때 거기 이렇게 침 흘리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서 내가 알았습니다. 아,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 경제보다 돈보다 여러분 교육자가 부족하지만 교육자는 뭡니까? 내가 평생 그래도 내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차라리 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옛날에 했던 일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한 대로 못 살 따름이지. 우리 중심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그 중심을 생각하니까 내 신앙 고백을 생각하니까 그 돈, 뭡니까? 돈 해도 그거 전부 다 잔돈 아닙니까? 잔돈. 나는 거기에 이렇게 눈이 안 가더라고요. 도저히 거기에 내가 못 돌리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회복할지를 알았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내가 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드리면 여러분이 전부 다 내가 이야기하는 돈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이런 말을 안 믿었어요, 제가. 어떤 분들은요, 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 선교 현장에 돈을 막 주셔가지고 막 그러면서 속으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제가. 별로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진짜 하늘 문 여셔가지고 막 부어주실 때 봤어요. 와, 진짜 이럴 수가 있구나. 그냥이 아니고, 제가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뭔가 배경을 만들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쓰임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뭡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쭉 복음화 과정을 걸어오면서, 그죠? 중간에 어느 날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고, 내가 세계복음화를 전도자가 맞고, 내가 정말로 이런 교회에 섬길 교육자가 맞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조금이나마 갈고 닦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중심을 보시고, 저는 하나님이 저의 많은 것들을 해보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열리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완전 실패도 괜찮아요. 그게 어쩌면요, 내 인생을 바꿀 찬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찬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에 눈에 안 보이는 불시당, 그죠? 우리 가문에 흘러오는 많은 창세기 3장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결정적으로 내 당대에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직분 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응답 가지고, 이 축복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직분을 생각하며 헌금하는 모든 용도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정말 생명 걸고 우리 후대자 키울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설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탈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행정 캠프를 합니다.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 오늘 우리 전만기 올해 전만기 우리 결산을 하는 재직회 모임을 가집니다. 다음 주간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7월 9일 날 우리 전교인 원내에서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인데 우리 전교인들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와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 영적인 힘을 우리가 회복하는 이런 부분 예배, 기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한번 이렇게 토의를 하고 또 교회가 중요한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워크숍으로 인도받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굽는 거 맞습니까? 그래 하려고 하니까 마음껏 오십시오. 워크숍 안 해도 식사라도 생각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여전대 원래의 모임을 가집니다. 7월 2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우리 가야 1, 2캠프 팀들이 수고를 하십니다. 훈련 일정입니다. 29일까지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등록합니다. 그리고 27일부터 29일까지 교육자 부부 여름 수련회가 저기 설악산 쪽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대표로 우리 사모님이 가십니다. 30일 날 6월 화요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가집니다.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 7월 9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부터 5일까지 25차 뭡니까? 세계 렘넌트 대회, 그죠? WRC가 벌어집니다. 원래는 우리가 타운별로 진행되는데 우리 경남은 진주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주 타운에 소속되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제목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캠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과 교회와 여러분이 풍성히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엄밀히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복음 깊이 누리며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할 때 특별히 경제까지 주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주시는 이 복음 경제 가지고 앞으로 귀한 일에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직분의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 충분한 하나님의 가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죄 없는 교회 위에 세계보마 수고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